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뭐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드렸죠. 무엇인가 작은 거라도 예수님께 뭔가를 가져다 드리고 이 사람들 좀 먹여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턱도 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가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래도 좀 하려고 해라.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강하게 푸시하실 때 그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막 나를 밀어붙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굳어져 있는 나는 내 모습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구경만 하고 있냐? 너 너무 구경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턱없이 부족해도 뭐래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죠,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좀 예수님이 나에게 야 이거 이런 것 좀 해라 하는 그 음성을 좀 더 세밀하게 듣고 에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작지만 그래도 이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좀 움직여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좀 시도해보는 이러한 움직임을 나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물을 건너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너무 맹랑한 소리를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걸 들으면서 참 베드로 뜬금없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 와라. 응?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파도 풍랑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빠졌죠.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근데 제가 성경을 참 이렇게 읽다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믿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 오라 하니까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바로 딱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정신 빠진 믿음을 주신 건지 마음을 주셨는지 하여튼 용기를 주셔가지고 걸어오게 하셨는데 순간 예수님이 믿음을 싹 뺏어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관망만 하고 계셨네요. 그냥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셨나요? 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베드로에게서 쏙 빼가고 마음의 불안감을 확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나. 아, 그런 좀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왜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하여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정말 진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물에 빠지게 했다면 무슨 의도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남들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이런 걸 해서 야, 나는 예수님 따라서 물 위도 걸었어.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서 물 위로도 걸어갔다고. 이런 게 예수님 따르는 거야. 알아?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님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너네 이런 믿음 있어? 이거 허세죠, 허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따른다고 할 때 뭐 엄청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막 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예수님 따르는 순종이고 그게 큰 믿음이냐? 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풍랑에 그냥 확 마음이 겁을 먹고 빠지게 그때 믿음을 주시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을 그냥 내두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셨죠.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놀라운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못하고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직 잘 헤매고 있는 항상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했죠. 마태복음 14장 오늘 말씀 통해서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냐? 제가 목회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목회 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만 기도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저들의 삶의 형편에서 저 믿음의 지금 모습에서 어떻게 좀 더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기독을 쓰는 거 가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한 10년 전 이전에는 내 답답한 거 신세 타령 이게 뭡니까 이 얘기 하느라고 다른 기도를 거의 안 했었는데 최근에 몇 년에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주변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구체적인 기도를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이런 기도 내용들을 내 기도를 좀 봅니다. 예수님이 그런 변화를 좀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이게
기도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작은 기도죠. 뭐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 제목들, 나에게 맡은 십자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을지라도 좀 기도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나에게 주소서. 나의 예수님.